자, 마태복음 16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얘기가 오늘 좀 긴 얘기라서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계속 영혼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육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들이 알아야지 내가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분리가 안 되면 영의 기도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육의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이게 영의 기도인지 혼의 기도인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영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데, 그래서 좀 얘기는 길지만은 몇 주간에 걸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한 해까지 해보면서 오늘은 요 끝나고 나서 기도 들어갈 때는 완전히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단계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만나는 영의 단계. 왜냐하면 이 혼의 기도인지 영의 기도인지 모르면서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기도 생활해도 내 삶도 변화되지 않고 죄도 안 끝나고 언어도 순화가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을 구분해 가면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16장 3절을 찾았는데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분별의 영이 여기 나오는데, 날씨는 분별할 줄 알고 시대의 표적도 분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지금 이 문제가 영의 문제야, 혼의 문제야, 육의 문제야, 영의 순종이야, 혼의 순종이야, 육의 순종이야. 이것을 이제 일단 이렇게 자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런 훈련이 되면은, 그러면 그 안수기도 받을 때도 영적인 세계로 더 쉽게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혼으로 맨날 아픈 사람이 기도해 줘봐야 그 병이 낫지도 않는다고. 근데 내가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속에서 배운 다음에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영의 능력으로 발동해서 기도해 주면 아이들이 확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시대도 분별해야 되고 내 영도 분별해야 되고, 날씨도 미리미리 구름이 끼네 그러면 비가 오겠네 눈이 오겠네 분별해야 되고. 자, 영혼 몸이다. 영혼 몸. 영혼 몸이 어떤 생명체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들이 자꾸 들으면서 깨달아진 상태에서 오늘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어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분명히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3등분을 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지 붙어 있는 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새 속성을 가지게끔 우리 조직체를 창조를 해놨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생기가 불어넣어줬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영을 주셨다. 우리 인간은 영혼육이 있는데 그러면 영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르냐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영이 활동을 안 하는 상태.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을 때 사람이 영혼육을 다 갖추는 사람이 되었더라. 자,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거 기초 과목 지나가면서 이제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다 나와요.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혼의 세계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권을 잡고 가는데 본인은 잘 모르죠. 본인은. 근데 이건 이제 안수기도를 많이 받아보고 또 자기가 영의 방언을 많이 해보면 아는데, 영의 방언까지 가보지 못하고 안수기도 받아도 상대방의 기도자가 나에게 영을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혼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혼이. 근데 영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거든. 영이 주도권을 잡아야 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구원은 영이 주도권을 잡을 때 진정한 구원이다. 근데 구원은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맨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얘기는 들지만 실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모습이 없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안 산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앉혀놓고 계속 당신 구원받았다고 뭐 그냥 좋은 메시지 가지고 막 설교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래 나 믿음 있지 구원받았지.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구원이지. 그게 그 메시지가 그날 그 메시지가 좋았다고 구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생 문제, 구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영에는 성령이 오셔서 나와 결합돼 가지고 움직이는 영이 있고, 혼에는 내 감정, 내 의지가 숨고, 육체는 뭐냐? 육체는 내 살과 뼈와 피가 흐르고 있고, 그렇게 구분해. 내 육체는 살과 뼈, 근육, 뭐 피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 좀 더 깊이 왜 영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자기의 일을 하시려고 저 개, 돼지에게, 동물에게는 주지 않는 영을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다 영을 살려준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이 사람은 영을 살려놔가지고 영에게 계속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영들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데 그런 영들이 오늘 금요철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더라고요.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기분 좋으니까, 칭찬해 주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 이 영이, 그런 영이, 살아있는 영은 내 혼을 지배하고 내 혼이 육을 지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이게 문제라고. 안 싸워야 되는데. 근데 영이 잠자는 사람은 혼이 굉장히 강해. 지식도 강하고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운동하는 것도 강하게 하고 모든 게 다 강해. 말투도 강하고 소로건 목사님 말투는 부드럽잖아, 귀엽잖아. 안 웃잖아. 안 웃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야. 이때 웃어줘야죠. 하하하하. 근데 영이 죽은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마가다락방에서 12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죽어있는 영이 살아있는 성령을 만나면서 120명부터 시작된 게 이게 이제 영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거든. 사실은 그 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다 할지라도 저들의 영이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120문덕에 성령이 내린 사건이 드디어 내 영이 성령과 만나게 된 사건이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령이 2000년 전에 부어진 후에 태어나서 성령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영을 뜻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바람처럼 형체가 없어가지고 내 영 속에 성령의 영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과 하나가 되는 영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루아흐, 그걸 영이다, 스피릿이다, 스피릿. 근데 루아흐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영, 그걸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 헬라어는 푸뉴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다지, 내가 말로만 나 하나님 영접했어요, 나 이제부터 영접했으니까 난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난 이제 영접한 사람이야. 백인들이 주로 그래요. 백인들이
Do you go to church?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I'm going church, I'm going church, I'm going church. 그러면 Sunday morning에 교회 가냐고 물어보면 I'm not going. 안 간대. 그건 뭐냐 그럼? 그래도 난 천국 간대. 근데 그걸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났다면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갈 수가 없고 금요철을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영이 나를 주장하니까. 근데 이 영과 혼은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영이 잠잔다는 건 뭐냐면 혼이 영을 항상 이겨먹는 육체가 있어요. 어떤 육체는 반대로 영이 혼을 이겨가지고 혼이 영에게 계속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이 영은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천국은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영이 성령이 와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즉 영이 잠자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용어로는 죽은 사람이다.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지만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1번 예배하고 싶고, 2번 스스로 말씀 찾아 읽고 싶고, 3번 스스로 자기가 기도하고, 4번 자기가 스스로 내 속에 영인 사람 특징 공통점이 뭐냐면 그저 안 믿는 사람 보면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고 싶고, 그러면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은 불멸하는 존재고 혼도 불멸하는 존재인데 육은 죽는 존재, 육은 수명이 닿으면 없어지고 화장해서 없어질 존재인데, 내 혼이 영을 갖고 있지 않은 혼이 죽으면 그 혼은 죽는 순간에 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영이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혼은 지옥으로 가고,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을 끌고 영과 혼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화장되고 썩고 그러면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이 죽었어도요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늘이 아직 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것도 혼만 살아있어도 정치 잘하고요. 영 없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도 뭐 돈 문제도 잘고 사업도 잘하고요. 학문의 문제, 예술, 문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빛을 발합니다. 단지 천국을 못 가는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데 누굴 만나서 전도 받아가지고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걸 거듭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중생,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될 때에는 그땐 이제 막 그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 전에 즐겨했던 것들이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게 즐겁지 않아. 다 그걸 정리하고 천국 갈 준비를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50의 영을 받든 60에 받든 그 다음부터는 오직 천국 갈 준비만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실 금방 합니다. 자기가 속이고 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지,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면 천국 갈 사람이면 본인도 원래 알 수도 있고 옆 사람도 금방 알고. 근데 이 죽은 육체는 그대로 화학적인 분해를 일으키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육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을 인식 못하고 혼이 죽었는지, 혼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고, 교통이 안 되니까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영들이 살아있는 게 느껴질지어다. 영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처럼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의 혼과 영은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부자는 영이 없었기 때문에 혼은 죽지 않는 거리고 혼이 지옥으로 갔고 육은 이제 태워져 버렸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는 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게 그 지옥 같은 그 부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은 왜 이런 그릇으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유하고 귀한 속성들을 다 담아내라고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을 다 받아냈다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다 돼버리잖아요.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영이 천국으로 가서 누리는 거라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영은 갈 수가 없는 게, 그 천국은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여기서 뭐 하나님의 영도 없이 마음껏 지 맘대로 살다가 좋은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뭐 천국 가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여기서 다 연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속성들이 여러분 영 속에 오늘도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영들은 막 기도하고 싶은 것이고 찬양하고 싶은 것이고, 그 영들은 우리들의 자녀 있으면 어떻게 다 CTS 소년소녀 합창단 막 찬양.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참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외우게 해주시고 말씀을 늘 익혀주시고, 어릴 때부터 어린이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콩나물 읽을 때 틀리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콩나물 틀리지 않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교육자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주는데, 어느 때는 자기는 아는 건데 나는 모르는 게 딱 주보에 나와 있는 거야. 딱 펼쳤는데 모르는 찬양이야, 모르는 저 찬송가야. 어떻게 점검 안 했다가 큰일 난 거야. 근데 이제 반주가 딱 전주를 하고 딱 부르는데 완벽하게 불러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래는구나. 그때 나는 어릴 때부터 나를 어린이 합창단에 속해서 찬양하게 해주신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CTS 소년소녀 합창단 그 부모가 나를 안 시켜가지고 말이야, 찬송가 딱 펼쳤는데 모르는 노래 따라 부를 수도 없고 말이지, 콩나물도 틀리게 부르고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를 무시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네. 표정 봐봐, 표정. 무시하는 표정. 그러니까 안 됐다. 전 목사 얘기 들으니까 내 손주, 내 자녀 CTS 소년소녀 합창단 다 참석시켜야 되겠다. 아멘. 네. 그리고 성경 외우게 하는 거 학가당 운동 이제부터 우리는 이번에 시작이다. 할렐루야. 해드릴 사람은 아멘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만 아멘 하고. 자, 그래서 그 영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영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왜? 그 영들이 모인 사람들이 천국으로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가지고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영으로 계속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또 혼으로만 찬송하면서도 헷갈려가지고 내가 영으로 하고 있는 거 헷갈려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입김을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영을 잠재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헬라어로 보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그리고 영어로는 스피릿이고 히브리어는 루아흐. 근데 그 혼은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혼은 헬라어로는 푸슈케, 목숨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푸슈케고 히브리어는 네피시라고, 네피시. 영어로는 소울, 그렇게 되겠습니다. 혼은 헬라어는 푸슈케,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네피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소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 우리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
혼의 문제, 육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영과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내 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영이 잠자고 있어서 혹은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 사람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고 있는 그 혼은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과 교통하고 내가 지금 사탄의 의지대로 가고 있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가지고 영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 혼의 세계가 질질 끌려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영적인 강한 기도를 해가지고 내 육이 아프면 영의 능력이 내 육을 고쳐야 되는데 육이 아픈데 내 영이 내 육을 고칠 능력이 없는 거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이 영의 능력을 가지고 질병을 이기고 영의 능력을 가지고 혼이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사탄이는 계속 교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 자기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알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내 혼이 사탄에게 속아서 교신되고 있는 걸 모르니까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또 순간적으로 미워하고 언어나 이런 것이 절대 교화가 되지 않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구분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니고데모야, 네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마. 그 말은 뭐냐면 네 영이 성령과 만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해가지고 영으로 네 속에 오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니고데모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듭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그런 질문하니까 야, 네가 정말 이해를 못했고. 왜 이해를 못할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니고데모 속에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니고데모든 바리새인 서기관이든 뭐 사두개인이든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성령이 나에게 와서 가르쳐줘야지 내가 뭐 육으로 깨닫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해들을 못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물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내 영을 갖다가 성령이 와서 차지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승리하게 만들고, 자, 내 몸과 얼굴이나 유전자나 이런 건 다 육신의 부모님을 닮아가지고 육신의 부모님의 피를 따라서 우리 태어납니다. 또 성격도 지능도 예술적 감각도 그 다음에 키도 하니까 좀 이상하다. 네. 가정의 비밀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좀 작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키가 큰 거 보면 나를 닮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아들 때는요 다들 얼마나 큰지 이렇게 서서 사진 찍는 거 보면은 우리 아들이 제일 작아. 근데 제일 작아도 키가 167이야. 167. 그래서 내가 후회를 많이 해야지. 한 180되는 여자랑 내가 결혼했더라면. 와이프가 미워 죽겠는 거야. 왜 와이프는 151이냐.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영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영이 살아 죽었는지 보면 보일 거.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영이 죽었나 한번 보세요. 이 영이 죽은 영인가 산 영인가? 산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아멘하는 영들은 살아있는 영들이다. 네. 살아있는 영들. 네. 그래서 이 혼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시작이 될 때 혼이 들어와요. 어려운 얘기죠. 근데 혼이 언제 들어왔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왱 하고 태어날 때 혼이 들어왔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한 생명체가 시작이 될 때 이미 혼이, 그러니까 낙태하지 말라는 거는 기독교의 논리예요. 기독교는 1개월, 2개월 된 애도 죽이면 살인이라고 보는 거고,
혼이 언제 생겼냐로 기준해 가지고 아예 뭐 5개월 돼도 뭐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인데 뭐 낙태시키면 어떠냐, 이제 그게 이제 윤리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영은 언제부터 있었냐 하니까 이건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바울의 논리로 보면은 태초 전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영은 태초 전에 있었는데 혼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혼과 영을 같이 주셨는데 내가 전혀 예수 안 믿고 가면 이 영은 살아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는데 거듭나지 못한 영의 상태에서 혼과 육만 가지고 있다가 뭐 그냥 불교 믿다가 뭐 마음에 믿다가 뭐 무당구 타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태초 전에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될 때 내 영 속에 숨어 있다가 그런 다음에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때 영이 살았다고 보는 게 유아 세례를 주는 장로교에서 보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안 하는 다른 종파에서는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철이 들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영이 살아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 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은 태초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생긴 거, 세포, 얼굴의 모습, 표정, 노래 잘하는 거, 이런 건 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지만, 성격도 지능도 예술도 다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영은 누구에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모양과 형상을 따라 영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작동하면서 성령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른 성분이면 화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화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중에 자라는 게 뭐냐면 뇌가 자라잖아. 뇌가 자라는데 그 뇌가 자라면서 내 혼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다. 근데 영은 그 사람의 뱃속에서부터 태초전에 지음받으면 서서히 자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 많이 주시면서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십자가에 보혈은 왜 등장하냐 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자꾸 죄성으로 더러워지는 내 피를,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내 영을 통해서죠. 영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계속 죄를 씻어주시게 되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의 영은, 문제는 뭐냐? 거듭난 사람의 영, 여러분들의 영은 사단이 성경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단이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혼이 사단이 가지고 놀고 예배 못 가게 하고 성경 안 읽게 하고 세상에 막 즐기게 하고, 그런데 본인이 그냥 세상 즐거우니까 취해서 사는 거야. 술이 좋으니까 그냥 마시고 사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 말이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에게 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니까, 새 영이 뭐냐니까 새로운 혼이 되게 해가지고 영, 마음, 육 세 개 다 나왔죠. 영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내 혼이 새로워지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이때요 이 36장 26절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은요 내 영만 살려놓으면 내 병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자꾸 영을 살리려고 그래야지, 어떤 뭐 한순간에 어디 가서 안수기 둬서 고쳐야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무당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절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그럴 때는 먼저 이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작업, 막 방언으로 기도하든 금식하면, 그러면 희한하게 우리들의 병이 고쳐져요. 희한하죠. 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새 영을 주니까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서 내 육체가 고쳐지고, 새 영, 새 혼, 부드러운 마음, 건강한 육체, 이렇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다,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고전 2장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그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거죠. 오늘 이 기름 부음에 강하게 들어갈지어다. 그 이제 이 영혼육에 대해서 또 다음 편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육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제가 본론을 뭘 들어가냐 하면은 깊은 기도, 영의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 영의 기도는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백날 얘기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그런 기도가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영적인 기도를 할 때 뭐가 문제냐면 내 혼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내 영의 기도를 방해해요. 그를 맨 처음에, 여러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기도에 들어갈 때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방해. 그래서 이 혼은 특징이 뭐냐면 내 영을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장악을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내 영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자꾸 반대 현상을 자꾸 주는 거라고. 예. 그럴 때 귀신이 내 혼에게 역사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혼이 계속 피곤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잡생각 들게 하고 뭐 누구 밉게 만들고 나쁜 생각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시간 엉뚱한 데 소비해가지고 아까운, 주님이 나에게 딱 할애된 시간을 몇 시간 몇 분 몇 초 딱 주셨잖아.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게 내 영인데, 영이 죽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살다 갈지 뭐 관심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마음껏 놀고 뭐 마음껏 먹고 뭐 마음껏 취하고 그런다면, 근데 그게 영의 문제거든. 영의 문제. 오늘 영들이 살아난 걸 느낄지어다. 그러면 이 혼이 사탄에 장악된 이 혼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기도를 못하게. 기도하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의 체험입니다. 기도의 체험. 그 성경보다도 기도의 체험이 많아야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이 영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 영적으로 느껴져. 그래서 사탄이가 이 혼의 기도를, 근데 혼의 기도하면서 자기 영의 기도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기질이 강해져. 그런 사람들 믿으면 믿을수록 성격이 좀 온화해지고 자기는 죽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방언이라고 세게 했는데 영의 기도보다는 육적인 기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고 뭘 공부하는데도 더 자기 고집이 강해지면서, 근데 그건 내 눈으로 볼 때는 알겠는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 옆 사람도 몰라. 나는 좀 알겠더라고. 야, 영이 기도하고 영이 성경을 봤으면 내 주장할 게 뭐가 있고 내가 화낼 게 뭐가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전보다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성질 그대로고 자기 생각 그대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거 그대로고 그대로더라. 그게 뭐냐니까 귀신에게 10년간 속으면서 기도 생활을 했더라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영의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하면 그렇게 속지 않을 텐데. 예. 요즘에 그냥 막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막 무너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사탄이가 그냥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고 있구나. 너무 흔들고 있구나. 왜 근데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싸우지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까도 어저께 밤에도 12시에 자야 돼. 12시에 부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그 교회 남아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부산이 이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전세 비용이 7억 8억.
거기가 서울이야. 무슨 전세가 7억. 와, 부산의 물가가 엄청 올랐더라고. 나는 부산의 전세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더니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럼 7억 8억을 어떻게 모아서 이제 그 화명동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가까운 화명동에서 멀리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 사람들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막 목사 욕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다 그냥 그 교인 거 다 차단해 버렸대. 오는 걸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차단. 그러면 내 것도 좀 차단하지. 이 권사님이 젊은 권사인데 내 건 차단하지 않고 나한테만 전화를 왜 내? 나도 내 귓구녕도 성령 충만한 귓구녕인데 왜 자꾸 내 귓구녕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냐. 나는 같은 주의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같이 주의 종을 욕하겠냐. 그러니까 권사님 빨리 저 멀리 이사 가고 그리고 잠잠해질 때까지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거기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욕하는데 한통속 됐다가 자기도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냐? 귀신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감옥에서 막 가게 하고 막 그냥 막 너무너무 교회들이 막 시련을 막 어렵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강하고 혼이 강한 사람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 육신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혼의 생각 가지고 싸우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혼이 살아서 그래요. 영이 살아있으면 그 싸움터에 들어가질 않거든. 근데 영은 뭐냐면 임재 단계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강한 임재 하나님 옷이 없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언 기도는 영적인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거든요. 그러면 육을 이기고 혼의 생각을 이기게 된다고. 혼의 기도를 한참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기도 알 거야. 그것이 영의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영의 기도를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혼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혼의 기도를 하는 걸 옆에서 좀 도와주고 설교를 통해서 자꾸 영성 설교를 들으면서 영의 기도가 뭔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생전 이런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맞는 것처럼 계속 걸어가면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혼의 기도를 계속 하잖아. 문제는 뭐냐? 성장과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고. 난 그게 좀 안타까워. 천국 들어가기는 조금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아쉬운 것 같아. 기도의 양을 많이 늘렸다, 성경을 많이 양을 늘렸다.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혼의 기도가 영의 기도를 이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영의 기도가 혼의 기도를 이기고 있느냐. 여러분, 영이 혼을 이길지어다. 뭐 영적 싸움이라는 게 무슨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능력이 에너지가 풍성해지면서 혼을 지배하고 혼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영이 내 혼을 지금 잠잠케 하고 있느냐. 말하고 뭐 욕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은 다 혼의 사건, 영의 사건이 아니거든. 혼이 살아서 그런 거거든. 그럼 내 영이 이제 기도 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혼아 잠잠해라. 혼아 잠 좀 자고 있어라. 내 영이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만 살려놓는 안타까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막 엄청나게 살아가지고 혼은 살아있는데 마치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또 무슨 또 유튜브 올렸다고 막. 근데 목사님 그 유명한 훌륭하신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막 또 오정현 목사님들 쫓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혼이 살아 있어가지고 자기가 영이 살아있는 것을 모르는, 영이 살아야 된다는 모르는 거지. 근데 진짜 기도는 나이 가면 나이 갈수록 조금씩 그게 오래 걸리더라고. 서서히 혼이 죽어가면서 혼이 이제 무기력해져 가는 것이 느껴질지어다. 이런 영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혼이 잠잠하라. 영이 잠잠하면 안 돼요. 혼아 잠잠하라. 그리고 영이 서서히 움직일지어다. 영이 작동될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의 기도를 자꾸 돕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영은요
주장하려고 그러지 않아. 성령께 내 영을 맡겨드린다고.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영을 주장하면서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야, 너 오늘 전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네가 안 나가면 정성희 목사님이 욕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정성희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전도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과 혼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혼이 강하면서 영이 약한 경우에는 많은 착각을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영감을 줘서 기도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유,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혼의 기도가 굉장히 강한데 자기는 영의 기도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어떤 생각도 떠오르고 음성도 들렸는데 그것이 혼의 것이에요. 혼의 세계, 혼의 세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데요. 근데 깨닫게 했으면 아버지가 미래를 다 아시는 깨닫게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했는데 그냥 박살나 버리고 근데 속으로 아유, 내 그때부터 당신이 아버지 뜻이라고 말할 때부터 내가 좀 신뢰가 안 가더라. 박살나 버리고 말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그리고 울고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영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이, 영의 분별,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음성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게 조심해야 될 것이 혼의 기도, 약한 기도. 근데 너무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막 밀고 나갔는데 잘못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아유, 하나님이 저렇게 거짓말했나?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런 경우에 내 혼이 약한 경우에는 너무 담대하게 확신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고린도후서에 가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돼. 이게 이제 혼의 사람이 죽으면서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속사람, 영의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에베소 4장 24절에 가서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뭐냐면 새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새 영으로 오늘 기도에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새 영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6절을 볼게요. 에베소 3장 16절에 가서는 이 속사람은 영이거든요. 이 영의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내 혼이 속는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영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강한 임재가 나올 때 혼이 죽어져요. 내 언어가 죽어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깨갱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고 현상을 안 받으려고 해도 음성이 저절로 들려져요. 모든 이 영의 세계는 저절로 돼야지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도 저절로 돼야 되는 게, 구원이든 음성이든 환상의 세계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그래도 내가 예정된 자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우리 이제 주일날 또 공부해야 될 게 회개에 대해서 예수의 피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내가 회개하는 거지. 맨날 죄는 죄대로 짓고 나 회개했네, 또 죄 짓고 저 신부한테 고해성사하고 또 헌금 내고 또 죄 짓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영을 준 적이 없어요. 본인이 가서 고해성사한 거지.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영계로 꼭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요, 막 저절로 들려지고 환상이 저절로 열려지고 방언 기도가 저절로 다른 나라 말로 막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야 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할 땐 저절로 막 보여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그때 은사가 열리면서 재정의 기름 부음도 열릴지어다. 확실히 아멘이 세긴 세다. 지난주 진주에서 집회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길래 재정의 기름 부음이다 할 때는 얼마나 목소리를 찢어지게 아멘 하는지, 아멘 안 나올 때마다 제자만 꺼내니까 제 볼소리가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에 재정의 기름 부음할지어다. 제일 소리가 크게 나오네. 하여튼 돈에 약하긴 돈에 약하네. 그래가지고 영의 기도가 살아있게 되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내가 혼에 속았구나. 내 혼이 내 영을 속인 거야.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게. 아, 내가 이걸. 그러니까 어떤 역사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줄 때는, 그렇게 영국이 타락하고 그렇게 미국이 말이지 그 인디안 원주민들하고 싸우면서 백인들이 많이 죽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말이야, 결국 말이지 북군이 남군을 싸워 결국은 이기지만은 남과 북이 미국이 막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막 총불이 되고 서부 활극처럼 막 싸우고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냐 하니까 영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눈물로 대각성 운동 회개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지금 대각성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 주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혼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에 속으면 안 돼. 이게 혼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내 영이 내 주인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영의 상태로 들어갈지어다. 혼이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혼에 붙어있는 귀신이가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이 주인 노릇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혼에 붙어있는 귀신에게 속은 거라고. 내 영이 어떤 혼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가 뭐냐면 너의 영을, 말씀이 너에게 들어올 때 너의 영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영이 자유로워질, 그게 뭐냐면 우주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휘발유도 안 들이고 엔진도 없는데 빙빙 돌아다니는 것처럼 완전 무중력 상태, 자유의 상태가 될지어다. 아무것도 나를 괴롭힐 것이 없어. 근데 이 의식이 나란 여러분 오늘 영의 기도 들어갈 때 내가 의식이 안 되고, 여기가 어디지, 시간이 얼마나 됐지, 내가 의식이 되고 옆 사람 소리가 내게 들려오고 오늘 시간 장소,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더라, 얼마나 흘렀을까, 이것은 영의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영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하고, 오늘도 훈련하고 내일도 돌파 기도 훈련할 때, 특징 우리 이번에 부흥 볼 때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때 그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틀 동안을 꼬박 기도했는데 5분 지난 줄 알았는데 이틀이 지났더라. 자기가 기도한 게 30분 동안 기도했다고 깼는데 10시간 지났더라. 그게 영어에 나오잖아요.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혼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감옥 속에 자기가 있는 걸 느끼는 거고, 영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근데 이제 내 영의 기도를 자꾸 방해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로 방언했다, 누가 자꾸 뭐 시끄럽게 한다, 뭐 음악 소리가 어떻게 뭐 꺼졌다 켰다,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깨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그냥 개의치 마시고 계속 영의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의 기도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얕은 곳에 있는 혼의 초보의 입문에 들어가면서 영계 들어가지만 노력한다고.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영과 혼이 믹서되는 단계에 들어가서, 이게 영의 기도의 혼의 단계야. 막 헷갈리는 단계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영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혼이 그다음에 잠잠해져 버리고 시간, 공간, 장소 다 초월해 버리고 그다음에 성령님만 역사하는 영의 단계에 딱 우리들이 들어가야 돼. 오늘 그렇게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들어갈 때는 그때 들리는 음성을 우리가, 저는 이제 가슴으로 많이 듣는데 그런 가슴의 음성을 듣게 되시잖아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분별이 되는 거야. 아, 혼의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음성이 들리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영의 세계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안수기도 받을 때 입신해가지고 영계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완전히 영의 세계 성령님만 역사하는 단계로 오늘 밤에 들어갈지어다. 대부분의 사람이 1단계 혼의 기도하면서 영의 단계로 착각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수가 영과 혼기 믹스돼서 기도하는데 영의 기도라고 착각하면서 혼의 기도로 하나 끝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소수고, 아주 적은 소수가 혼이 완전히 죽어진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아이고 밤 11시에 기도 들어갔는데 1시 2시 되도록 정신없이 막 기도하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1시 2시까지 정신없이 기도할지어다. 김 권사님만 혼자 아멘하고 안 되겠다.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음이 들어갈지어다. 네, 됐네. 그렇게 다 아멘합시다. 아멘 안 나올 때는 제가 재정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남들이 아멘 안 나올 때 저 김 권사님만 아멘 나오냐 하면 그게 거리상으로 제일 멀리서 오시잖아. 제일 멀리서 오는 분들이 제일 간절한 거라고. 간절해. 그 내일 또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또 오늘 밤에도 청주까지 안 가시잖아. 또 주일날 밤에 예배 끝나고도 주일날 저녁에 또 월요일날 새벽에 참여해야 되니까 또 안 가시고. 그래서 여기 그 산타페가 하얀 차가 서 있는 거 보면은 내가 나가면서 아이고 김 권사님이 청주 못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왜냐 했더니 영의 기도를 들어가 보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발라당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본당에서 막 자고 있는 거야. 권사님 추운데 겨울인데 3층에 올라가서 3층에 숙소를 잘 해놨는데 올라가 주무시지. 근데 완전히 연기에 들어가 버려.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러니 여러분 해외에서 여러분 나가 있는 자녀도 많지만 특히 나는 그냥 우리 김 권사님의 큰딸 LA에 있는데 권사님이 자주 못 가니까 내가 가가지고 늘 만나고 기도해주고 오고, 이번에 와이프랑 같이 가가지고 만났는데 목사님 며칠 밥을 못 먹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아주 그냥 삐쩍 말랐더라고. 그래서 불쌍하더라고. 김 권사님 그 엄마처럼 엄마보다 내 마음이 더 간절하더라고. 엄마는 울지도 않아. 내가 울지.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한 번이라도 더 새벽에도 참석하고 가려고 청주에 안 가고 산타페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뒤집어져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 내가 가서 은주한테 기도해주고 와야지. 내가 미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김 권사님 딸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아멘? 아멘. 복 받을지어다. 진짜와 가짜, 뭐가 진짜냐? 먼저 가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눌러야 되는데 로마서 8장. 근데 거짓자, 혼이 나를 만들어가는, 혼이 나를 성장시켜가고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교회 생활 시켜가는 거, 그게 가짜라고. 가짜. 다른 말은 거짓자라고. 내 거짓 덩어리야, 거짓 덩어리. 근데 내 거짓 덩어리인가 사실인 줄 알아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거짓 덩어리를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 죄와 사망의 법을 못 눌러. 죄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걸 이기지 못한다고. 왜? 거짓자. 그 혼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혼은 내가 아니라고. 거짓부렁이야. 그건 가짜야, 가짜. 혼에게도 지정의가 있고 영에게도 지정의가 있다니까. 영의 지정의가 진짜고 혼의 지정의는 가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 받아가지고 성령이 나의 영이 와가지고 내 영을 지배한 다음에 내 영의 지정의가 울어도 영이 우는 게 진짜 슬픈 거지. 혼이 백날 울어봐야 소용없는 거라니까. 혼은 가짜예요. 혼은 생각만 나면 죄질라 그러고, 생각만 나면 누구 미워 죽겠고, 생각만 나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하려고 그러고. 이 영계에 들어갈 때
드디어 막 몇인지도 모르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런 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실체를 보여줘요. 보게 될지어다. 내 실체를 발견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영의 진정한 방언 소리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와, 이게 영계에 들어왔구나. 그럴 때 그냥 죄악의 세상도 이기고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이 오늘보다 다 끝나버려. 다 놓고 갈 것들, 그것에 연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게 진짜 회개예요. 무슨 죄를 져서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연연했던 것들이 다 회개될 문제거든. 맨날 자녀가 걱정되고 자녀 위에 맨날 했던 것들이 오늘부터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오늘 영계 들어가니까 그 눈에 보이는 자녀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 그러면서 그 영의 깨달음이 올 때에 새로운 의지가 생기고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근데 방언기도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게 되면은 진정한 임재가 놓쳐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먼저 하나가 된 임재 상태에서 방언기도 들어갈지어다. 방언하다가 혼이 강해져 버리면은 임재가 되기 힘들어서 너무 혼을 강하게 만들지 말자고. 영을 강하게 만들지어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혼을 오늘 강하게 할 거냐, 영을 강하게 할 거냐. 임재가 오기도 전에 자기 생각이 급급하고 자기 얘기가 급급하고 자기 기도 제목이 급급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이상을 못 넘어가. 그게 혼의 세계거든. 자기 기도 제목, 자기 몸 아픈 거, 자기 자녀 문제, 그게 자기 혼의 세계야. 이 담벼락을 넘어야 돼요. 가지가 담장을 뛰어 넘었도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임재에 먼저 들어가고 방언 속에 들어가는 훈련이 그게 돌파기도인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는 수십 년 믿어도 혼의 방언만 하다가 끝나고 그 성질 못 버리고 그 감정 못 버리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 근데 우리는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영의 기도를 하니까 막 방언이 막 지금도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천국의 얘기를 해야지. 천국에 안 들어가 놓고선 지옥인데 여기서 천국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냐고.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거지.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를 오늘 다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돈이 없긴 없나 보네. 힘든가 보네. 돈의 문제든 돈이 없으니까 돈의 문제를 기도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오시옵소서. 터치 오셔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임재를 먼저 구하시면서 기도에 들어갑시다. 오늘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주님과 나와 하나 된 현상, 그 속에서 알고 봤더니요, 혼의 기도는 내가 막 방언으로 막 막 근데 임재가 된 다음에 성령이 내 입술을, 내 혀를 딱 주장하잖아. 성령이 내 혀를 통해서 막 뭔가를 기도하신 그런 단계까지 오늘 목표를 두고 기도합시다. 아멘. 내 혀를 주장하셔서 성령이 막 주장하는. 그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던 어떤 분이, 어떤 여자 목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여자 목사님이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나한테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뭐 새로운 걸 깨달았대. 뭐냐 하니까 자기는 막 의지가 있어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를 주로 했었는데, 그래서 막 맨날 목이 쉬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연계 들어가는 게 자기가 됐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더라고. 몇 시간씩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됐더라고. 그게 나한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서 연계에 들어가가지고 방언하는 기도하니까 너무 편하고 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니까 목도 안 쉬고 그래서 좋다고 막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도 이렇게 하다가 기도가 이제 수그러들면서 끝날 때쯤 될 때 무슨 현상이 있냐 하면은 그냥 이게 계속 두세 시간 올라가면 좋은데 그냥 30분 가다가 집에 가야지 뭐 해야지 뚝뚝 떨어지잖아요. 기도가 연계해서. 그러시잖아요. 그때 잡념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잡념. 지금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잠겨. 그다음에 느낌이 그 영의 기도할 때 느낌은 뭐냐면 편안하다. 내가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워 있다.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계시다. 그다음에 멍 때린다. 몽롱한 상태. 기분이 좋다. 생생하다. 내가 혼의 세계가 다 죽고 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로 쭉 기도했는데 이게 2-3시간 가야 되는데 한 20-30분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또 이제 기도가 또 그때는요 뭐 끊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뭐 옆에서 누가 시끄러우면 좀 기도 자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영의 기도를 세게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옆에 붙어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임재를 구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영적인 세계로 도전을 해서 마치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건데 다시 또 영이 그냥 올라가는 기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또 도전하고 할렐루야 영들이 살아날지어다. 근데 임재라고 하는 그 대기권 안 속에 내가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내가 그 약해져가지고 영이 약해지면 빠져나와서 아이고 이것도 혼의 세계네. 아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네. 아 갑자기 배가 고프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 그게 자기의 감정이고 자기의 생각인 게 감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기도 생활을 못 해요. 오히려 그냥 단순하고 그냥 한번 집중하면 그냥 깊이 빠져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우 저 집사님 이렇게 단순해. 저 집사님은 하나밖에 몰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 연기에 쉽게 들어가더라고. 이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이 세상에는 성공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귀하게 쓰더란 말이죠. 예. 자기가 지금 임재 밖으로 튀어나온 임재 안에 있느냐를 자꾸 자기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기도 생활이 그냥 육의 기도하다가 끝나고 만다고. 예. 그래서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제 기도에 들어갈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장소를 옮겨볼까? 아니면 좀 생각을 좀 다른 걸 해볼까? 그러면서 이 영의 방언 같은 거 들어가거나 영서를 쓰거나 그럴 때가 되시면 그 기도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서 그 분위기를 깨지 말고 여러분께 기도받다가 입순에 다들 들어가시잖아. 들어가면은 그 이제 뒤에서 받아주시는 분들이 뭐 뒤에 뭐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막 앉혀놓고 그러면 안 되고요. 눕게 뭐 그래도 강제로 누우려는 건 아니에요. 뭐 눕게 두신다면 강제로 눕히면은 되게 기분 나빠. 강제로 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눕는 게 앉는 것보다 좋거든. 눕고 담요를 싹 덮어주시면 편안하게 영계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뭐 방언하면서 갈 수도 있고 조용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계 들어가서 주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도록 그게 임재거든. 임재. 오늘 임재 들어갈지어다. 그때 내 영이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강한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1년, 2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이제 나중에 성령 역사를 쉽게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쉽게 나가고요. 그 사람들이 질병 쫓을 때 질병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뭐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느니 그런 건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얼마나 영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이제 1시간 했는데 1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근데 이런 얘기들이 또 주일날 아침에 또 이어지니까 주일날 아침 예배를 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들이. 아멘.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진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진주에서 설교한 게 영상 떠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딱 보려고 그랬더니 조회수가 2,700명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2,700명이 넘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들어간 걸 조회수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뭐 1,000 조회수 넘는 건 없는데 하여튼 뭐 400, 50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참 그 조회하는 그 사람들은 세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간절하면 이 설교 하나를 들으려고 그 진주 기도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말고 진주 기도원 홈페이지 가가지고 선우국 걸 찾아내가지고 그게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했는데 뭐 많아봐야 400명, 500명인데 서너 건은 막 2,700, 2,500명 들어오는 거야. 미치겠어. 그래서 하나님 세종은 이렇게 교인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아멘 안 할 때마다 재정의 기름 부음 준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세종 온누리교회 교인이 조회수를 올리든 아니면 나도 코도 모르는 애들이 바깥에서 조회수를 올리고 있던 3,000명 조회수만 올라가면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돈이 나에게 올지도 몰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또 오늘 밤에도 힐링 캠프 조금 있으면 끝나고 내일도 힐링 캠프 또 계속하고 내일도 또 중등부 리트릿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고 자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